로잔 청년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박수로 서로 환영하고 격려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저는 로잔 운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대구동신교회를 섬기는 문대원 목사입니다.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잔, why, how, what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로잔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제 로잔 이사로 섬기고 있고 또 한국 로잔에서도 이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로잔은 스위스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네, 제네바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이제 로잔에 있는 것 중에서 유명한 것이 있다면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본부가 로잔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 청년들 좋아하시는 로지텍 본사가 로잔에 있고 네스프레소 본사가 로잔에 있습니다. 1974년에 로잔에서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대회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로잔 선교 대회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하나 있는데 다보스 포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보스 역시 스위스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곳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는데 그 포럼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 이후로도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국제 선교계에서는 로잔이란 단어 자체가 일종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브랜드에는 어떤 가치와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브랜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추구해 왔던 가치와 비전이 브랜드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애플이 있겠죠. 전 세계 브랜드 파워 1위가 애플입니다. 11년 연속 1위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애플이 왜 이름을 애플이라고 지었는지 아시나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스티브 잡스가 과일 식단을 선호하는데 그가 좋아하는 과일이 사과라서 그랬다는 설이 있고, 두 번째는 전화번호부 순서에서 당시 경쟁사였던 아타리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 옛날에는 전화번호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ABC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아타리보다 더 앞에 오기 위해서 애플이라고 했다는 설이 있고, 또 세 번째로 뉴턴이 만류인력 법칙을 어디서 생각했죠? 사과나무 아래에서 생각했죠. 그래서 뉴턴의 사과나무를 생각해서 애플이라고 줬다는 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듣고 그래도 세 번째는 좀 너무 신빙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애플 컴퓨터의 첫 번째 로고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애플의 첫 번째 로고에 뉴턴과 사과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뉴턴, 영원히 탐험하는 정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플이 표방하는 가치였습니다. 영원히 탐험하는 정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정신이라는 거죠. 1997년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복귀한 이후에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 캠페인의 이름은 Think Different라는 캠페인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애플은 제품을 홍보하지 않고 가치와 비전을 홍보했습니다. 그 제품의 스펙을 홍보한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통해서 변화될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Think Different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애플 제품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회사 제품이 타 회사 제품보다 더 좋다는 말도 없습니다. 애플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감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그 crazy people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치 중심의 조직, 비전 중심의 조직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취향 중심의 교회가 있고 비전 중심의 교회가 있습니다. 취향 중심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 형식,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많은 취향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서울에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떤 문제로 3시간 동안이나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야, 얼마나 중요한 주제이길래 3시간 동안이나 토론을 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찬양 대회 때 어떤 색깔의 옷을 입을 것인가, 지극히 취향적인 문제를 가지고 3시간을 토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분명해야지 방향이 분명합니다.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비전입니다. 또한 비전이 분명해야지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해서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죠? 여러 가지 일로 항상 바쁜데 정작 중요한 일은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비전을 갖는 것은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로잔 운동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로잔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이 이 한마디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입니다. 일부 교회, 헌신된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영혼 구원, 사회 참여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학교와 직장과 이 사회와 창조 세계를 포함하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자. 이것이 바로 로잔 운동이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입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로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다. 해외 선교 경험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라는 이 비전에 동의한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로잔의 가치와 비전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하는가? 두 번째, 어떻게 하는가? 세 번째,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먼저 로잔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 일을 하는가 질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상위 수준의 목표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도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인데, 목표에는 하위 수준의 목표가 있고요, 중위 수준의 목표가 있고 상위 수준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위 수준의 목표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침 7시에 일어나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아침 7시에 일어나야 할까요? 정시에 출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정시에 출근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이죠. 그러면 회사에서 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게 해야지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왜라는 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상위 수준에 있는 목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반면에 왜라고 질문하지 않으면 그냥 하위 수준에 있는 목표에만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라는 질문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많이 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하지 않고 그냥 습관대로 사는 것은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정말로 싫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궁극적인 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을 사탄은 싫어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나온 구절인데요,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시선, 크리스찬들의 시선을 감각적인 경험의 흐름에 붙들어 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참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신참마귀 웜우드에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궁극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의 시선을 감각적인 경험에 붙들어 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각적인 경험. 오늘 뭘 먹을까? 어떤 옷을 살까?
여름에 어디로 여행 갈까? 이런 감각적인 것에만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질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크리스찬들에게는 궁극적인 목표, 아주 분명한 최상위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께서 답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상위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중간 목표를 행하고 그리고 하위 목표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주말에 이 자리에 오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로잔 운동을 왜 할까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는 로잔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잔 운동이 시작된 1960년대, 70년대에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WCC 세계교회협의회 4차 총회에서 선교의 목표를 인간화로 규정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사회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축소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억압, 경제적 억압으로부터 사람을 해방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돕고 그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유가 사회적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해방신학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미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아주 좋은 동기로 시작된 운동입니다. 그런데 해방신학이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지점이 있습니다. 해방신학의 문제를 딱 한 문장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로 보면 God's preferential option for the poor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부자를 미워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더 사랑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자를 미워하신다라는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자를 미워하게 하는 것은 사실 신학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입니다. 1974년 스위스 로잔에 모인 복음주의자들은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선교의 목표가 무엇인지 확립해야만 했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사회 이론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근거에서 선교 신학을 재정립해야만 했습니다. 오랜 토론과 성찰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로잔 언약입니다. 로잔 언약이라는 문서는 20세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 지난 100년간 출판된 모든 문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가 이 로잔 언약입니다. 세속화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 성경의 근거에서 정립했습니다.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영국의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이 과정을 주도하셨습니다. 이 로잔 언약이 없었다면 20세기 후반부터 복음주의 신앙의 아마 구심점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잔 운동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로잔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로잔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운동, 무브먼트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조직이 있는데 하나는 제도이고요, 또 하나는 운동입니다. 제도, 인스티튜션에는요 절차가 있고 조직이 있고 전통과 규칙이 있습니다. 제도는 전통과 역사와 규칙을 강조하는 조직입니다.
반면에 운동, 무브먼트는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누가 강제적으로 불러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참석하지 않으면 규칙에 의해서 벌을 받기 때문에 오셨습니까? 저도 어젯밤 늦게 대구에서 왔는데 아무도 저를 강압하지 않았습니다.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강력한 비전, 세계 복음화, 온전한 복음이라는 이 강력한 비전에 동의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의 힘입니다. 국제 로자는요, 본부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 교회 사무실, 자기 단체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중앙에서 누군가 통제하거나 지휘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역동적이고 창의적입니다. 그동안 로잔 대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위한 새로운 시도와 전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로잔은 공동의 비전을 위한 그 연합과 협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방식의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쟁적인 관계가 있고, 둘째는 협력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계신 분 한번 얼굴을 보실래요?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사람과 경쟁적 관계입니까? 협력적 관계입니까?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에서 오신 분들 계시니까 여러분 교회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 근처에 있는 다른 교회는 경쟁적 관계입니까? 협력적 관계입니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옥의 철학은 하나의 사물은 다른 사물과 별개라는 원칙, 하나의 자아는 다른 자아와 별개라는 원칙을 인식하는 데 있다. 그들에게 있어 존재한다는 것은 곧 경쟁한다는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옥의 철학은 철저하게 경쟁적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경쟁할까요?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상대방이 더 가져가면 내 것을 빼앗기죠. 그러니까 경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 근처에 있는 교회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교회가 부흥하면 다른 교회는 반드시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두 교회가 함께 부흥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두 교회가 함께 부흥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해진 파일을 가지고 나누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커지고 확장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핵심이었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지고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서로 경쟁적인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교회가 부흥하면 다른 교회가 쇠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선교단체가 잘 되면 다른 선교단체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잘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부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협력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잔의 정신입니다. 로잔은 복음주의 신학에 근거한 모든 교회, 모든 단체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 연합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이 바로 로잔입니다. 여러분 플랫폼이 뭔지 아시죠? 유튜브, 인스타그램, 아마존 다 플랫폼입니다. 그 플랫폼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그곳에서 자기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으면 그것이 곧 영향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로잔은 세계 선교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선교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통찰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로잔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잔 언약에 동의한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가면 로잔 언약이 나와 있거든요. 한 5분도 안 걸립니다. 다 읽는데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선교와 문화에 대해서, 교회와 연합에 대해서 정말로 탁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현대사회를 우리가 각자 도생의 사회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각자 도생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힘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연합할 때에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해낼 줄로 믿습니다. 말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벨지안 드래프트라는 종인데요. 이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가 약 8,000파운드, 3.6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 두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는 이것의 2배가 아니라 3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벨지안 드래프트 두 마리가 24,000파운드의 무게를 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가 만약에 함께 협력하는 훈련을 받는다면 32,000파운드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강력한 공동체성을 가진 이 말 두 마리는요, 한 마리가 끄는 무게의 4배를 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정신이 가진 놀라운 파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각자가 자기 능력대로, 각 교회와 각 단체들이 자기의 역량대로 사역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강력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로자는 그 비전을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라는 비전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로자는 무엇을 할까요? 지금까지 총 3번의 로잔 대회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대회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선교적인 변화와 혁신이 있었습니다. 제1차 로잔 대회에서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미전도 종족, 영어로 하면 Unreached People Group입니다. 그동안 선교를 국가 단위로만 생각을 했는데 1974년에 처음으로 종족 단위로 선교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국가로 따지면 200여 개의 국가가 있지만 종족으로 하면, 물론 그 종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약 17,000개가 넘는 종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여 국가를 바라보면서 선교할 것이 아니라 17,000여 종족을 바라보고 선교해야 한다는 것이 1차 로잔 대회에서 제기된 혁신이었습니다. 2차 로잔 대회에서는 1040 window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 미전도 종족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 살펴보니까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미전도 종족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북아프리카가 있고 중동이 있고 인도와 중국 등 대표적인 선교지들이 1040 window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곳을 타겟으로 해서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야 한다는 전략이 제기되었습니다. 3차 로잔 대회에서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 디아스포라 미션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아주 당연한 개념이지만 15년 전만 해도 이것이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주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주민 선교가 당연한 개념이지만 15년 전만 해도 이주민 선교를 위한 네트워크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로잔 대회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선교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럼 새로운 질문은 새로운 성찰을 요구하게 됩니다. 4차 로잔 대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선교적인 성찰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국제 로잔은 2년간의 글로벌 공청회를 통해서 현대 선교에서 중요한 10개의 핵심 질문을 파악했습니다. 그 10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다중심적 기독교는 무엇인가? 두 번째,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세 번째, 신뢰의 기반은 무엇인가? 네 번째, 인구 통계적 변화는 어떠한가? 다섯 번째, 공동체란 무엇인가? 여섯 번째, 공평과 공의는 무엇인가? 일곱 번째, 지속 가능성은 무엇인가? 여덟 번째, 인간됨의 의미는 무엇인가? 아홉 번째, 디지털 라이프란 무엇인가? 그리고 열 번째, 디지털 시대의 사역은 무엇인가? 이 각각의 질문에는 3-4개의 소주제가 있습니다. 총 40개의 핵심 이슈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현실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위임령 현황 보고서, 영어로 하면 State of the Great Commission Report입니다. 로잔 대회 참가자들은 이 보고서를 읽고 연구한 이후에 각 핵심 이슈에 대해서 토론할 예정입니다. 제가 3차 로잔 대회에 참석했었는데 그때에는 이런 사전 연구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로잔 운동이 쇠약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전 어떤 작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번에는 2년간의 공청회와 2년간의 사전 연구를 통해서 현대 선교의 아주 중요한 이슈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모이는 대회입니다. 선교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오는 것이 선교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사회 모든 영역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 5천 명의 선교 리더가 이것을 논하는 자리가 바로 로잔 대회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새로운 질문은 새로운 성찰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질문이 총 295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질문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습관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그때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던지는 새로운 질문을 고민하고 성찰하기 위해서 4차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크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 어느 한 단체, 어느 한 국가가 절대로 선교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6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에 조금이라도 참여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내 힘으로 선교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다른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또 고민하는 오늘 컨퍼런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